중간중간 제가 시편을 설교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받아들일 때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성경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이지, 교훈이 있지, 오래된 책이지, 우리가 특정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교훈의 또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잘 소화해내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훌륭한 내용들이 있지만 근데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 지금 현실을 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 않아? 너무 오래된 이야기잖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새로운 것을 추가해야지. 수정을 해야지. 좀 고쳐야 하지 않아? 지금 거기에 산업혁명 얘기도 없고 새로운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어쩌면 화성에 가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마주하면서 혹은 읽거나 설교 말씀이나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좀 성경 너무 그냥 옛날 얘기니까 오늘 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 시키고 고치고 수정해야 하지 않아? 라고 우리 자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왜 안 읽고 있는지, 말씀을 왜 중대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은 중동어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요. 꾸란 혹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지요. 코란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물론 번역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슬람 내에서 신앙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로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더 온건하게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고 입장을 취하는 부분들이 좀씩 다른 게 있죠. 기독교만 해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개신교에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영국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하진 않지만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게 다 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크게 개신교, 로마 가톨릭,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조금씩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고쳐야 되냐? 업데이트 시켜야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신약도 2000년 전인데 구약은 훨씬 더 오래전이거든요. 창세기는 심지어 세상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읽으면서 이 과거의 이야기, 오래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가족들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가 오늘 도대체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된 형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 그대로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가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무슨 어떤 기나 에너지, 힘,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랑 만나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인격을 마주하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 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도 멋지고 바다도 멋집니다. 멋진 풍경을 보면, 노을을 보면 때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깊이 건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정이나 결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인간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 곧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구약, 즉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른 것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구약, 즉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여러 모양으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혹은 조각조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실한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보세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경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조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보면 부분적으로 이 조각을 끼고 저 조각을 끼고 막 맞춰가지만 최종적으로 완성한 형태가 됐을 때 그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분의 조각이 뭐가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직 전체를 다 깊이 있게 꿰뚫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그가 죄들을 정하게 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습니다. 수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더 추가될 것이 없는 이전 시대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어주시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삶,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한 만큼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었으니 거기에 뭘 더 추가하고 뭘 더 업데이트하고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업데이트 됩니까? 십자가보다 더 업데이트할 구원에 완성될 일이 있나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죠. 오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죄를 분명히 벌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자기를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높게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성될, 더 나을 구원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건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그는 실패한 선지자다. 내가 진짜 그 뒤에 백마 타고 올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 입지 말아야 할 것 등등 흔히 의식법이라고 불리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제사, 그러한 희생, 그죠? 정결법,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뭘 하고 발을 씻고 그런 등등의 모든 정결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장례 절차가 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해결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행하도록 했던 법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동물의 제사나 그런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이게 먹을 수 있냐 없냐, 깨끗하게 해야 되냐 아니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제사장복 입고 여기서 지금 그 동물 잡고 해야죠. 예배하려면.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복의 핵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정결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정결함은 누가 우리에게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을 때, 성부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믿게 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그것을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읽으면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고치고 업데이트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나 신명기 24장은 납치나 노예 판매를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고 와서 납치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구약에 읽어보면 노예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오해예요. 왜 오해냐? 이 설명 잘 듣고 이런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설명해줘야 됩니다.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예 제도는 파산법의 한 형태예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도 못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로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러한 고용이죠, 일종의. 그런 고용은 7년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 7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종살이해서 다 빚을 다 못 갚았어도 7년 되면 해방시켜 줍니다. 저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옛날에 신대원 다닌 것까지, 신대원도 뜨문뜨문 다녔으니까 갚고 있는데, 지금 제가 45인가 그렇죠? 제가 50살까지 갚아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7년이면 탕감이에요. 또 출애굽기 21장 27절을 보면 만약에 그렇게 빚을 못 갚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행해서, 만약에 이제 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제 이가 빠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놔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 바로 일하는 거에서 바로 풀어줘야 돼요, 이 사람을. 심지어 신명기 2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예가 만약에 도망을 쳐요. 주인의 어떤 그런 걸 못 이겨서 도망을 쳐.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대로 학대받았다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유를 누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법에 관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얘기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납치하거나 파괴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노예제도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잖아요. 너에게서 도망친 그 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야곱도 그렇고 부인이 여러 명이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뭐 그 정치적으로도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많았고, 다윗도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는가요? 그러면 이거 고쳐야죠. 성경이 업데이트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요, 일부 다처제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결합할지니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 한 명이 여자 여러 명과 결혼해도 된다거나, 여자 한 명이 남자 여러 명과 결혼해도 된다거나, 그 이외의 가정을 이루는 제도나 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뭐예요? 야곱은 뭐예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서요.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 안에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파괴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죠? 부인들끼리 다투고 아이 낳는 경쟁하고 그걸로 때문에 막 열등감 느끼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 가정이 부서지는 일들, 형들이 동생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죄인들이 죄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걸 그대로 보도해 줄 뿐이죠.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형태로 이미 완성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역동적인 관계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 그 자신도 자기를 따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들 존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 그 존이라는 아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될 거란 얘기 없어요. 근데 위필드가 마치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이라는 아들이 커서 위대한 설교자가 될 거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달 후에 죽습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네, 자기 확신이라고. 자기 감정, 자기 확신. 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 내 마음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것이 전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죠?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하고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나 행동,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여. 그죠? 이건 내 마음의 확신이 오고 이건 아니야. 그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마치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부분들, 또 회개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물론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말씀을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말씀 전체를 받아들일 때,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또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깊이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의식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위필드에게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귀족 부인이 자꾸 자기의 구원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필드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 나한테 부인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부인의 믿음을 나에게 5,000원에 파십시오. 그래요. 물론 돈 그때 당시 5,000원 아니지만 그냥 제가 바꿔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위필드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데 겨우 목사님한테 그걸 5,000원에 팔라고요? 딱 얘기하니까 그때 위필드가 말합니다. 그 확신이요. 그 확신. 그 아름답고 귀하다고 지금 당신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위필드가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의 복과 아름다움을 다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의 일부분만 자꾸 가져가지 마세요.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예? 유튜브가 극우 성향의 내용만 계속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그것만 자꾸 보여줘요. 아, 너는 이런 거 듣기 좋아하는구나. 너는 계속 극우적 얘기만 들어라. 그 모든 게 그래요. 나는 드라마에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들을 좋아해. 비평하고 소개해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계속 그걸로 알고리즘을 인도해주는 거예요. 가짜뉴스 계속 보면 가짜뉴스 알고리즘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윤석열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어게인. 트럼프가 항공모함 타고 와서 윤석열을 꺼내줄 겁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계속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 길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단점이 있지만 강해 설교의 장점 중 하나는 목사가 설교를 편향되게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도행전 쭉 설교하고 시편 쭉 설교하고 말라기 쭉 설교하고 디모데전서 쭉 설교하고 그러면 시간은 걸리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네? 자기가 많이 좋아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음식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모릅니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은 귀리, 병아리 콩, 렌틸콩, 현미 섞어 먹고 몰라요? 탄산음료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음식 1등이 1등. 모릅니까?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세요? 제때 잠을 자야 되는 걸 모릅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초딩 입맛. 탄산음료 고지고 죽어도 먹고 이제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럴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코카콜라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지가 되겠어요? 탄산음료가 의사들이 뽑는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음식 1등인데 코카콜라는 잘 나가요. 왜? 사람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삼겹살 먹을 때는 콜라지. 역시 햄버거 먹을 때는 콜라지. 피자 먹을 때는 탄산음료지. 맥주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가니까요. 명절에 풍성한 음식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명절에 풍성한 음식이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니까 풍성한 음식이지. 우린 평소에 너무 잘 먹으니까 명절에 굳이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한 편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의 이야기도 좀 들으세요.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죠. 아이들의 이야기도 좀 들으십시오. 그죠? 졸업식 끝나고 뭐 먹을래? 좀 애들이 먹고 싶은데 가세요. 좀 그날은 좀 참으시고. 근데 애가 뭐 얘기하면 그건 몸에 안 좋고
그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 결국에 어른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면서 무슨 애들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러면?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애들한테 안 물어보죠. 애들 데리고 갈 거면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데 다 정해놓고. 물론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데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거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좀 변하고 복을 누리고 싶어. 근데 성경을 자꾸 일부분만 믿어요. 죄나 회개의 내용은 안 읽어. 그래서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신약 성경이 참 좋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마태복음만, 말라기만, 창세기만, 이사야 선지자서만 그러면 안 돼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거북해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복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데 내가 자꾸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그리고 나갈 자격이 없는 우리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로 잘 살으라고요. 그렇죠? 4장에서 아까 1장 4장에서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본질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앞부분부터 쭉 읽으면 무슨 얘기냐? 당신들은 천사, 당신들은 모세, 당신들은 다윗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나으신 분, 더 뛰어나신 분, 성전보다 더 나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십시오. 왜?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주이시니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쭉 하십시오.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실 때마다 나타난 건 영광의 빛과 구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 영광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어요? 그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자 하나님 없이는 창조가 하나도 그분 없이 완성된 것이 없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않니? 그러면 너 하나님 본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덮어져 있는 보자기를 벗겨내면 우리가 그분을 보는 거죠. 그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관통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말씀으로 평생 산 삶과 순종한 삶과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니까 불안해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3번 연거퍼서 연속적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더 나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나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상담자, 도우시는 분, 변호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게 더 나을 거야.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가르치시다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성령을.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꽃처럼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겁 많고 혈기만 왕성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찔림, 창의 찔림, 십자가의 형벌로 쪼개지고 희생제물처럼 쪼개지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관통당하는 일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셨다 그래요. 성령께서 여시면, 그 보자기를 걷어내시면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 쪼개버렸던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이 찔러 쪼개지기까지, 살을 찢어내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감당하셨던 그 삶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쪼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아까 이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겁 많고 혈기만 왕성하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변화시켜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을, 자기는 장로가 되고 자기는 그 머슴이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형제되게 만드는, 양반이 도무지 머슴과 형제되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가 직분자가 되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를 구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종, 지역, 성적, 학벌, 외모 등등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쪼개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그 자신이 쪼개진 희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멸망에 이르도록 찔리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찔러 쪼개질 수 있지만 오직 성령에 의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그 말씀의 은혜로 살도록 구주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셨는지의 아름다움을 볼 때,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그 앞에 이런 인생이구나. 그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정말 아름답다. 외모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난 절대로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돈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친구도 안 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돈이, 외모가 그 사람의 삶을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최종적인 성취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이 일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찔러 쪼개지는 일을 우리를 대신 위해
하심으로 경험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와, 저 차 좀 봐. 차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차 지나다닐 때마다 그냥. 그래서 차 너무 좋아하는 어떤 청소년은 강남에 맨날 가 있는 데잖아요. 가로수길에. 가로수길에 가서 그 길가에 앉아 있어요. 서 있거나. 지나가는 차, 저 람보르기니, 저 페라리, 저 렉서스, 저 그러면서 그 차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게임, 사람, 돈, 명예, 권력, 여행 등등 모든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도록 하는 이러한 완성된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하는 삶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굿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굿인이라고 저기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잠깐 멈춰서더니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아들을 확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거라고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버지들이 어때요? 좀 무뚝뚝하고 좀 과격하고 좀 침묵적이고 살갑지 않고 그렇잖아요. 좀 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도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해줘서 그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게 살아갈 힘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로 모든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이렇지 뭐 목사가 이렇지 집사들이 이렇지 장로들이 이렇지 우리 교회 누구는 이렇지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관통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도록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3자의 입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다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안 믿는 걸, 자기도 체험하지 못하는 걸, 자기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냥 특정 종교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날 보고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야, 이거 먹어봐. 내가 비타민C 이거 약국에 있는 약사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진짜 요즘 활력이 돋는다니까? 그래?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네. 비타민보다도 못한 예수님, 비타민보다도 못한 기독교, 비타민보다도 못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살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돕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해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는 그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자녀를 키우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독립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살도록 만드는 게 일본 부모들의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독립도 되게 일찍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낯설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엄마 아빠랑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그랬는데 자주 그런 얘기를 듣고 손도 잡아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토닥여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표현을 받으면서 살아보지 못했을까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지만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늘어지도록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찌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지만 그 찔림이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베드로가 변하고 바울이 변하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또 말씀이 주는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연휴 기간에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일을 위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